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1산 이재철, 2산 이순순, 3산 김기천 세 분 선지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산 이재철 선지님은 참 그 공교롭게도 우리 스승이신 대종사님과 한 해에 태어나셨어요. 또 한 해에 돌아가십니다. 참 그러기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1891년에 나셔서 1943년에 돌아가십니다. 일자로는 말이죠. 대종사님보다도 조금 먼저 나셔갖고 대종사님 돌아가시고 조금 뒤에 돌아가셨어요. 같은 해에 나셔서 같은 해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우리 일사님은 영광하고도 군선면 사람이신데 친구인 사산 오창근의 인도로 대종사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셨죠. 자수자각이요. 스스로 닦고 스스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누구 스승을 만나지도 못했고 지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셨는데 대각하시고 나서 비몽사몽간에, 비몽사몽이란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떠오르는 생각을 말해요. 비몽사몽간에 금강경을 갖다가 생각하죠. 금강경을 갖다가 생각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일산 이재철 선진이 영광불갑사에 가갖고 금강경을 구해왔어요. 구해와서 대종사님께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금강경을 보시고 참 무릎을 치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성중성이다. 성인 가운데 성인이시다. 내가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든 경로로 돌아보고 대각의 깨달음의 경지를 다 살펴보니까 과거 30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 흡사하다. 그래서 내가 장차 세상을 건설할 때에도 불법의 바탕을 내서 전무후무한 대상을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수의단을 조직할 때 일사님은 말이지 건방따는이 되었어. 건방따는이. 그런데 이제 저축조합일이라든지 방공사 시에 금전출납을 금전출납장을 맡으셨단 말이에요. 그 경제관계 사무를 다 맡으셨어요. 우리 대종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복이 많으셔갖고 곳곳에 다방면의 제자를 얻었단 말이에요. 구인 제자 가운데서도 금전출납하는 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회계가 밝고 경제 사무이 밝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공청을 드나들었어. 그때 그 방공사 개척원 때문에 이웃마을 부호가 분쟁을 일으켰죠, 그죠? 그때 영광군청을 출입하면서 외교하시고 외무를 맡으셔갖고 일산대봉도가 그걸 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산 이재철 선지님은 외교가 능했어요, 외교가. 그래서 초기 교단에 대외 간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방공사에 할 때 허가 분쟁이 나서 공경에 처했을 때 군청 출입을 하면서 위기를 면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일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익산 총부 건설 당시에도 은행 외교로서 말이지 경제적인 토대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였어요. 그래서 상조조합 운동을 이끄는 등 교단 경제 방면에 밝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일사님은 독자예요, 독자. 외아들이었어요, 외아들. 귀한 아들이었어요. 집이 또 괜찮게 살으셨어요. 그래서 일사님은 법인기도 당시에 자기를 명을 받고 대종사님께서 남길 말들을 해봐라. 그러니까 일사님은 창생을 위해서 내 한 몸을 희생하는 것은 아깝지 않고 기쁘게 가지만은 홀로 남아 계신 제 어머님이 걱정이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남다른 효심을 보였어요. 효자였어요. 그리고 기도 마지막 날, 자결을 명하는 그날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죠? 8월 21일 날. 한우중에 있는 모친, 그때 어머니가 편찮으셨는가 봐. 연세도 있으시고 편찮으셨는데, 한약을 지어갖고 인편에다가 보냈어. 나는 이제 당신 죽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편찮으신 어머니에게 한약을 지어서 인편에 보내줬단 말이죠. 그런 효자셨어요. 일산대봉도는 키가 크고 신상도 잘 생겼어. 얼굴도. 응? 그래서 영광의 인물로 영광의 인물. 영광의 인물이다. 이거. 그런데 천성이 온순하시고 정직하시고 또 인자하셨어요. 누구를 대하나 화기롭고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셨다. 특히 집안 동생인 도산 이동환 선진, 이 도산 이동환 대봉도, 이분은 말이지 우리 초기 교단의 말이지 사업계의 별이었어. 큰 별이었어. 사업계. 사업의 주인공이었다면 도산, 길도자 몇산자 도산 이동환 선진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환 선진이 돌아갔을 때 이동환 선진도 대종사님보다 먼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도산님이 돌아갔을 때 얼마나 슬퍼하시면서
우리 불법 연구에 반 튼을 팔아서라도 동아이를 살리면 내가 팔겠다 이렇게 할 정도의 인물이었어. 도산 이동환 대봉도를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집안 동생인데 일산 이재철 선진이 집안 형이었어. 그로 인해서 한평 이씨 가문에서 말이지 수십 명이 정무신 출가를 해요. 응? 그래서 교단 창립에 각 분야에서 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응산 이완철, 고산 이운건, 범산 이공전, 예산 이철행 등등 막 기라사 같은 인물들이 말이야 이 집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연원이 말이야 어디냐면 도산 이도방, 또 이동환 대봉도의 연출로 나오게 되었고 또 그 위에 원조는 뭡니까? 일산 이재철 선진이단 말이에요. 원기 9년도에 익산 총부가 건설되니까 일산 선진님께서는 유경부, 상조부, 공익부, 서무부 등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서정원장, 지금은 교정원장이지만 그때 서정원장이 있었어요. 서정원장, 또 교정원장 따로 있었어요. 서정원장, 상조 유경부장, 산업부장 등 교단 사업계에서 중직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손녀 가운데 이타원 이정무 교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사님의 손녀예요, 손녀. 그래서 할아버지 유지를 이어서 전무시신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산 이순순 선진님은 말이지 백수 천정리 사람이었어요. 호탕하게 놀기를 좋아하고 남자다운 성격을 가졌어요. 또 일면에 온순다정하시고 인간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키도 크고 기상도 늠름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말이지 교단 초창기에 인화의 표본이에요. 인화. 사람 사이에 참 화합하고 서로 손잡고 말이지 웃고 말이지 같이 어부르고 이런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인화 단계의 표본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말이지 이사님은 대종사님보다 12살이 많았어요. 그런데 대종사님 대각하기 전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대종사님이 구도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각하시기 6년 전 일이었어요. 대종사님이 말이지 그때 말이지 막 구도하신다고 집안 돈도 많이 썼을 거예요. 재산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시고 여비를 써야 되고 하니까. 그러시고 막 그 깊이 의정에 들었단 말이에요. 의단에 뭉쳤잖아요. 산신도사 험한구나 내 이의를 장차 어찌할꼬. 그래서 대입정에 들 그런 그 전우였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사를 돌보지 않았어. 가정사를. 그래서 가정이 어려웠을 때. 그 가정 생활에 심히 공공하는 당시에 그 형편을 이산 이순순이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는 우리 대종사님께 한번 권을 했어. 권유를. 뭐냐 하면은 저 타리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칠산 앞바다에 민어를 잡는 파시를 말해요. 민어를 잡아서 파는 걸 말해요. 그래서 파시가 열리는데 한번 같이 가면 어쩌겠느냐 해서 이제 박처화 대종사님이 그때 당시 호정명이었어요. 박처화에게 권을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 뜻을 받아들여서 이산 이인명에게 이순순이 이제 호정명 이인명이지 않습니까? 이인명에게 보리석섬을 빌립니다. 보리석섬을 빌려서 몇 달이 걸리는 장사길을 떠나게 돼요. 이것저것 필요한 물자를 구하고 살림 도구를 장만하고 그렇게 해서 누가 같이 가냐면은 외삼촌 유성국 이분이 칠산 육원이 됐어 나중에 유성국 외삼촌과 또 배에서 밥을 해주고 막 이렇게 살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누구냐면 사타원 이원아 이제 그때는 발행이네라 그래서 대종사님의 대각 무렵에 대각하기 전에 우연히 인연이 되어서 대종사를 만나서 대종사님을 뒷바라지 하신 분을 말해요. 그래서 여성 최초 제자예요. 대종사님은 사타원 이원아 선진께서.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뱃사람들에게 식량 등 물자를 대주고 잡아온 고기하고 막교환을 해서 방매하는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민어파시의 타리섬 장사였어요. 그런데 대종사님의 지원을 받아가서 나간 배들은 말이지 만선이 돼 가득 고기를 잡아갖고 만선이 돼갖고 돌아와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그 덕분에 말이지 짧은 기간에 상당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정에 빚을 갖고 보탬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종사 대각전 구도 당시에 대종사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준 공덕이 있었어요. 이순순. 그래서 수의단을 조직할 때 감방단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축조합, 방언공사, 법인기도 등에 자신의 한 몫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기도가 끝나고 이사님은 전무수신을 하지 않으셨어요. 안 하시고 제가교도로 남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공부에 충실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대종사님께서 이산 이순순을 불러서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문을 하시고
제가 공부는 집에 있으면서 가정에서 공부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법문해 주신 것이 대종경 수행품 19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외정정, 내정정이라 바깥으로 정정, 고요정자, 정할정자, 고요정자, 바깥으로 정정하고 경계를 만났을 때, 내정정, 경계가 없을 때, 육권이 무사할 때 내정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 안정하는 법문을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산 선지님의 제가 공부를 일깨워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정정 공부는 동하는 경계를 당해서 대의, 참 정의를 세우고 대의를 세워서 치사를, 정의는 치하고 불의는 버리는 거죠. 치사를 잘해서 정신을 요란하게 하는 그 원천, 마구니의 원천을 갖다 잡념 원천을 뿌리 뽑게 하는 공부고, 내정정 공부는 말이죠. 일이 없을 때, 유권이 무사할 때, 일이 없을 때, 경계가 없을 때 염불을 하고 자선을 해서 번뇌를 잠재우는 거예요. 일심양성. 분별이 절도에 맞게 하는 공부죠. 그런 공부를 하는 그것을 갖다가 내정정 공부예요. 그래서 외정정, 내정정 이 공부를 갖다가 잘 하거라. 이렇게 해서 이사님을 일깨워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삼산 김기천 선지님은 참 우리 원불교 회상에서 말이지 대종사님으로부터 견성인가를 제일 먼저 받은 제자였어요. 정산용사님 같은 분은 이제 큰 그릇이라 좀 시일이 더 걸릴 것이다. 이런 법문이 있긴 있었죠. 삼산 김기천 종사님은 지혜가 밝으시고 수양력이 깊으시고 계행이 참 청정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대종사님께서도 삼사님에 대해서는 시비를 초월하고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는 그런 부처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원기 13년도에 삼사님이 39살 되던 해였어요. 39살 되던 해. 그때 제1대 제1의 말 기념총회가 열릴 무렵이었어요. 그 생애에 큰 영광스러운 해였어요.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종급실에 법자를 탁 차려놓고 종을 쳐라, 대중을 모아라 했단 말이에요. 대중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종급실에 탁 모여갖고 법자에 탁 대종사 앉으셔갖고 의두여목을 가지고 성리분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말문이 턱턱 막히게 시작하니까 좀 있으면 말문이 막혔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말문이 막히지 않고 답을 다 해낸 분이 누구냐면 삼산 김기천 선진이었어요. 대종사께서 김기천이 성리설한 것을 들으시고 흡족한 웃음을 갖다가 팍 웃으시면서 참 내가 오늘 말이지 비몽사몽간에 여의주를 퉁건 여의주를 하나 탁 얻어갖고 삼산에게 턱 주니까 말이지 삼산이 막 주지 않고 받아 먹고는 말이지 적시로 환골탈태가 됐어. 환골탈태란 말이 어변성룡이야. 사람이 확 변하는 걸 말해. 그냥 조화를 나타내는 조화를. 광명이 막 실제로 삼산의 성리설하는 것을 들으니 정신이 내 정신이 상쾌하고 맑다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말이지 사정으로 주고받지 못해. 개인은 사사로운 인정으로 주고받을 수 없어. 인정이 아무리 있어도 법을 지가 받을 근기가 못 되면 못 받는단 말이야. 사정으로 주고받지 못할 것이고 오직 저 해안 지혜의 눈이 떠야 돼. 해안이 열려야만이 그 법을 받아들이나니 저 용은 말이 용용자 용은 말이지 여의주를 얻어야만이 조화를 얻고 수도하는 사람들은 말이지 성품을 보아서 단련할 줄 알아야 능력을 얻는다. 견성을 해야 승부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대종경 성리품 22장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 원불교 세상의 생긴 이래로 공식적으로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린 최초의 견성 인가였어요. 삼사님은 대중의 찬탄과 선망을 한 몸에 받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를 막 칩니다. 그리고 이청춘, 오타운 이청춘 등 몇몇 제자들은 말이지 막 덩시덩시 춤을 춰요. 너플너플 춤을 추고 말이지. 우리 회상에 견성도인이 났다. 우리 회상에 견성도인 났다. 외치면서 춤을 추고 그 분위기가 말이지 극도의 참 기쁨의 분위기가 됐어요. 우리 삼산 김기천 선지는 말이지 백수 천정리 사람인데 한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일찍부터. 그래서 한문에 밝아서 일찍이 한문 수당에서 말이지 훈장님. 대종사님께 기하여서는 말이지 저축좌 방공사 법인교도의 정성을 다했어요. 원기 9년부터는 4년 동안의 영광지부 살림을 전담했고 원기 13년부터는 익산총부에 와서 서무부장, 교무부장, 선언교무 등을 역임하게 됩니다. 그러시고는 이제 우리 삼사님은 어디 가냐면 지방으로 가, 지방으로.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원불교에 말이지 지금은 남자 교무가 좀 지방에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서울도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한동안은 여자 교무님들이 지방을 다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대종사님 당대 때는 말이지
여자분이 처음에 전무신 없고 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종사님의 구인 제자가 먼저 앞장서서 일선교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십시다. 원기 17년 1932년도에 부산에다가 원불교 교화를 할 때, 물론 부산 교화를 갖다가 처음에 시작한 분은 이타원 장적조 선진이었어요. 이타원 장적조. 근데 우리 교무로 처음 가신 분은 말이지, 이 삼산 김기천이란 말이에요. 부산 하단지부, 현재 당립교당 교무가 된 거예요. 하단지부가 창설되자 초대 교무로 임명이 탁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창에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말이지, 교화를 하시고, 남부민둥에도 교당을 하나 만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지부라 그래요, 지부. 하단지부. 삼산 우리 교무님은 말이지, 해원 훈련을 시키고 지방 발전에 노력하는 거 하고 참 바쁘게 지냈어요. 근데 틈틈이 심오한 진리와 감각감상, 가사, 이런 걸 적어서 불법 연구의 해보, 그때 당시 우리 교단의 정기 간행물에다가 기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학을 개설해서 문명 퇴치 운동도 하셨어요. 삼산 종사님은 주로 해탈어도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문필에도 아주 능하신 분이 있었어요. 시문을 많이 남겼어요. 정산 종사도 문필에 능하셨지만 삼산이도 문필에 능하셨는 거예요. 교리 전반에 걸쳐서 노래한 장시, 긴 시, 교리송 남겼고, 사은 찬송가도 또 남겨놓고 있고, 또 한 가지 유명한 말이지, 심월송을 남겼어요. 심월송. 마음 심자 다롤자, 마음의 달을 노래한 거예요. 저공의 밝은 달은 다만 한낮 원체로 돼 일천강에 당하오면 일천낯이 나타나고 나의 성품 밝은 맘도 또한 한낮 원체로 돼 일만 경계 당하오면 일만 낯이 나타나네. 아시죠? 그죠? 교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마음과 달이 둘이 오나 그 이치는 하나일세. 달 사랑는 번님내야 강 밑에 잠긴 달은 참달이 아니오니 부디 그 달 사랑 말고 강 밑에 잠긴 달을 사랑하지 말아요. 경계에 착된 마음을 갖다 사로잡히지 말라 소리죠. 저 허웅달을 사랑하라. 허웅달을. 경계를 뛰어넘은 그 독야청천하는 동로의 마음을 주인공이 있더라 소리요. 보배함도 심으리요 기함도 심으리래 여보소 번님내야 이 심을을 구경하소. 이게 불법연구의 해보 제24호에 실려있는 참 가사인데 성가 107장 심월송이 되었어요. 이 삼사님이 지은 노래예요. 얼마나 참 좋은 노래지 않습니까? 원기 20년경에는 삼산 교무의 교화에 힘을 입어서 정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참 많아지고 있었어요. 초량등지에도 말이야 여러 사람이 입교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 지방에 이제 불법연구의 원불교 교화가 많이 기대를 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인 일입니까? 도고일장에 마고일장이라고 말이지. 부산교화의 대승을 기약하고 기대를 참 더 대중이 기대하고 있던 우리 삼산 김기천 교무님께서 말이지. 원기 20년에 말이지. 8월 달에 장티부스에 걸려버렸어요. 장티부스에. 그래서 각처 동지들이 말이지 막 기도를 하고 백방으로 치료를 하고 해도 회생을 못했습니다. 못하시고 원기 20년 그러니까 1935년 9월 6일 날 말이지 부산 하단 지부에서 하단교당 당립교당에서 46세 참 지금 46세면 지금 46세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 46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말이지 제자들 몇몇 분이 금강산을 모시고 가려고 금강산을. 그래서 금강이 현세기 하니 조선이 갱조선이라 이런 법문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금강산을 가시려고 준비를 다 하고 서울에 계실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금강산 가는 일이 미루어진 거죠. 말하자면 삼사님이 위급하다는 병보를 탁 듣게 됩니다. 듣고 나면 적시로 말이지 금강산 가기를 올스톱 시키고 말이지 총부로 돌아오십니다. 한가로 총부로 돌아오시갖고 일산 이재철을 불러서 너 빨리 부산에 가거라. 부산에 가서 삼산을 문병해라. 막 빨리 가서 가봐라. 막 급파를 하고 여러 대중과 더불어서 왕쾌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삼산의 열반 비보 슬픈 소식을 접하시고 대종사님께서 김기천은 말이지 나를 만난 지 18년에 말이지 18년이 됐어요. 1호 사심도 한 티끌 같은 사심도 내지 않은 정진불태 물러서지 않는 전부 출신이다. 오직 희유한 공로자다. 진짜 참 무화봉공한 공인이시다 말이지. 그러시면서 가는 저 먼저 떠나는 기천이도 섭섭하지만은 우리의 한 팔을 잃었다. 우리 불법 연구의 한 팔을 잃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말을 마치지 못하시고 막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도를 흘렸다, 낙노했단 말이죠. 참 이런 분이 삼산 김기천 선지님이신데 다행히도 그 외손자 정기원 교무, 정인덕 교무가 형제간이 그 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전무신에서 오늘날 교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